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본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안식일과 연관해서 아주 빗나간 유대인들을 우리가 보았고요. 안식일의 본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계명, 그 십계명 제4계명을 살폈고, 또 오늘은 그와 연관해서 레위기 본문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도 그렇고 여기 레위기 본문도 그렇고요. 안식일에 주어지는 중요한 명령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분명 소중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너무 과도하게 이 규정에 집중하고 이 규정을 확대 해석했습니다.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될지, 안식일에 어떤 일은 해도 되는지 현실적인 답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39가지로 구체적으로 경작, 타작 이런 항목들 39개를 상세하게 규정해서 세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들뿐만 아니라 그 조항을 또한 랍비들이 매우 과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손으로 잘라가지고 비벼가지고 훅 불어서 그거를 입에 넣어 씹어 먹었단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추수하는 것으로, 타작하는 것으로, 키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했으니까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냐고 그렇게 비난하고 달려들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 제4계명을 보면서 안식일의 중요한 본질이 뭐냐, 그 계명에서 강조하는 안식일의 중요한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을 살폈어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쉬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시고 그 생명을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날입니다. 그래, 쉬면서 그 창조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명을 회복하는, 육체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쉼을 누림, 그리고 생명 회복의 가치입니다. 쉼을 누리고 생명을 회복한다고 하는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수없이 많은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사람을 숨막히도록 옥죄다면 그것은 본질적인 가치에서 현저하게 벗어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는 것까지도 금해놓고 그 규정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고발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모습 봤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빗나간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심히 왜곡해 버렸죠. 그저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는 그 규정,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올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유대인들에 맞서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들이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고소할 조건을 찾고자 엿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손 마른 사람을 그 자리에 일어나게 하시고 그 손을 내밀게 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른 손의 생명을 되찾아 주셨고요. 그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 어두운 삶을 빛으로 회복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법을 쓸 때 사람을 묶어서 속박하는 방식으로 쓰면 법을 아주 잘못 쓰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방식으로 법을 세우고 어떤 방식으로 법을 사용해야 합니까? 생명을 구하는 방식으로, 또 선을 행하는, 선을 이루는 방도로 법을 세우고 사용해야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자 되신 그분 안에서 내가 먼저 내 영혼이 안식을 회복하고 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생명과 안식, 또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고 또 생명을 구하는 일에 능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생명과 은혜와 안식을 그리고 자유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그로 인해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능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안식일의 첫째 요소가 육체를 쉬어줌이에요. 육체를 쉼. 그리고 둘째 요소가 오늘 본문에서 명백하게 규정하는 이 성회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요소를 두 가지로 말하면 첫째는 쉼이고 둘째는 성회예요. 육체를 쉼, 일을 쉼, 그리고 또 하나는 성회, 성회로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규정은 출애굽기 제4계명에서나 또 여기 레위기 본문에서나 똑같이 동일한데요. 여기서는 그 안식일을 어떤 날로 규정합니까? 성회의 날이라 이렇게 규정을 해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성회의 날입니다. 성회, 풀어 말하면 뭡니까? 거룩한 회집, 거룩한 모임의 날입니다. 쉼을 통해서, 육체의 쉼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생명력을 회복한단 말이죠. 그 자체도 귀해요, 안식일에. 그런데 이 쉼은 그 무엇인가를 위한 밑바탕이고 배경입니다. 이를 그치고 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성회를 위한 거예요. 곧 거룩한 모임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안식일은 백성이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성회로 모이는 그 모임은 시대에 따라서 변천이 있습니다. 좀 다른 모양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는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막을 중심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로 모두 천막을 치고 주변에 둘러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성전을 지었고 가나안 땅에 넓게 흩어졌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성전도 성막도 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나그네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 상황과 여건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집의 방식도 광야의 성막이 있을 때와 가나안 땅에 성전을 지었을 때나 그리고 성전도 성막도 없이 바벨론 포로로 이방 땅에서 천박하게 살아갔을 때의 삶의 경우가 모두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모이는 장소나 인원이나 방식은 제각각이었지만 동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많든 적든 또 멀리서 모이든 가까이서 모이든 백성들이 함께 모인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성회로 모이는, 백성들이 함께 모인다고 하는 가치,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가치는 방식이 어떻든 간에 그 본질적인 가치는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회예요. 거룩한 회중 혹은 거룩한 회집인데요. 자, 안식일에 일을 그치고 쉬는 것과 아울러서 동시에 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거룩을 부여해요. 거룩함. 성회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모임이다. 왜 거룩한 모임입니까? 하나님 앞에 모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거듭 확인했는데요. 안식일이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성회로 모일 때요. 성회로 모여서 예배한단 말이죠. 그 중심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기억하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이 내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지어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 성회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회로 모였을 때 그 거룩한 회집이 되는 그 초점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내게 생명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흙으로 빚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 사람으로 살게 하셨고 내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생명을 붙들어 보존하고 계신다는, 내 생명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하러 모일 때 가장 중심에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존하신다. 내가 눈을 뜨고 감고 귀가 열려서 듣고 내 손발이 움직이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았다.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중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나에게서 그치는 게 아니죠. 또 무엇을 기뻐하며 감사합니까? 내 생명을 만드셨고 내 생명을 붙드실 뿐만 아니라요, 너의 생명 만드셨고 붙들어 보존하시고 살게 하세요.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을 만들었고 붙들어 보존하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생명도 만들었고 붙들어 보존하여 살게 하신다는 사실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와 그들 역시, 함께하는 모든 가족과 지체들 역시 하나님이 생명 주어 세상에 존재케 했고 살게 하시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우리 주변에 있는 온갖 것들에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의 주권을 높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는 날이, 그 성회의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에서 제4계명을 읽을 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을 때 단순히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 그 일하지 않는 것이 누구에게까지 전달되게 하도록 했어요? 너나 네 아들이나 딸이나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깃들어 있는, 그냥 거처가 없어서 얻어서 쉬고 가고 있는, 눈치 보고 쉬고 있는 그 사람들까지라도 다 일하지 않고 쉬게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 모든 이들이 함께 일을 그치고 쉬게 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늠해야 돼요. 어쩌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저건 내 종인데, 내 가축인데 오늘은 내가 못 부려먹네. 저거를 부려먹어서 얼른 밭을 일궈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뭔가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오늘은 내가 못 부려먹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 안식일이 빨리 끝나서 저것들을 내가 부려먹고 써먹어서 내가 이익을 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한 거고, 그 마음의 탐욕을 쓸어내리면서 그냥 마지못해 지내는, 법을 지키고 지내는 안식일일 수 있고, 그러면 그 마음에 어찌 안식의 기쁨이 깃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의 쉼과 그 은혜를 모두가 함께 즐거이 누리시기를 바라세요. 그 하나님의 뜻이 성회의 모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모두가 함께 쉬면서 성회로 모인단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성회로 모일 때 성회로 모이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쉽고 익숙한 단어를 떠올릴 수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두 단어.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축복이에요. 무엇과 뭐라고요? 사랑과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성회로 모일 때 가장 중요한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고 축복의 마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생명을 만드셨고 보존하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인단 말이죠.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만드셨고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인단 말이죠. 그와 그들의 생명을 만드셨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함께 쉬면서 모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마음에 사랑이 없고 축복이 없다면 정상이 아니죠. 어찌 정상일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날은 쉬어야 되고 모여야 되니까 그냥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안식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과 축복의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기뻐하며 모이는 거룩한 모임이니까 그 사랑과 축복 안에서 더욱 거룩한 회집, 거룩한 모임, 성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점은 바로 이 점이에요. 안식일에 성회로 모이는 바탕에 두는 마음, 뭐라고요? 사랑과 축복이다. 하지만 안식일을 지킨다는 형식의 거룩함만 갖추고요, 성회의 날의 실상이 마음의 정죄만 가득한 날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기뻐하는 날이라고 했는데 단순히 그냥 기념 예식만 하고 그게 끝이라면 무의미하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로 모이니까요, 가장 먼저 누구를 축복해요? 나를 축복해요. 가장 먼저 누구를 축복해요? 나를 축복해요. 창조주께서 내게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누구를 축복한다고요? 나를 축복해. 여러분 자신을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보존하고 계세요. 그 생명으로 살게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 생명이 더욱 복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옥죄거나 스스로를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하면 안 되겠죠. 일단은 내 생명을 기뻐하고 내 생명을 축복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너를, 옆에 사람 너를 축복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 손 한번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세요. 너를 축복해. 우리 정익이를 축복한대, 엄마가. 그러니까 나를 축복하고 또 너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두를 함께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성회에 담아낼 것이 바로 이 기쁨의 축복입니다. 축복이어야 하고요, 축복이어야 하고 무엇은 아니어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보여줬어요? 정죄. 그러니까 정죄가 아니어야 된단 말이죠. 안식일법의 세세한 규정을 잣대로 삼아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성회로 모였는데도 사실은 그 모임의 판단과 정죄가 난무하기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모이기 때문이에요. 자, 성회니까, 거룩한 회집이니까 다 거룩한 사람이 모입니까? 성회로 모이라고 해서 성회로 모이니까 다 거룩한 사람이 모이냐고요. 실제 모이는 이들 대부분은 흠과 티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성회로 모이는 자리에 온통 시험거리가 가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누가 보여요? 사람이 보여요. 일단은 사람의 외모부터 보입니다. 저 사람은 예배 나오면서 옷을 왜 꼭 저렇게 입고 오는 거야? 이런 것부터 보일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쟤는 왜 저 모양이지 하는 등등 판단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겉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죠. 사람의 삶도 보이고 그 사람의 인격도 보입니다. 그냥 판단이 돼요. 그래, 마음의 정죄가 일어납니다. 어쩔 때는 짜증이 나요. 미운 마음도 생깁니다.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성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성회로 모이고 있는데, 거룩한 회집으로 모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모이고 있는데 내 마음은 반대로 거룩함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죠. 방콕하면 됩니다. 사람들 앞에 안 서고 그냥 혼자 있으면 그런 시험거리는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마음에 시험이 안 생기고 마음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죠. 자,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회로 모이도록 했을 때 모이는 사람들이 거룩하니까 성회로 모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온전하니까 그 온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더 거룩하게 되라고 성회로 모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불완전하니까 성회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의 빛을 받는 모임으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부족하고 온전치 못하니까 성회로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빛을 받도록 하시는 거죠. 그분 거룩함의 은혜에 덮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거리가 없어서 성회가 아닙니다. 분명히 시험거리가 있고 그래서 긴장감도 뒤따라요. 그러니 당연히 그로 인한 내면의 씨름, 영적인 싸움이 요청되는 성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마음에서 비판도 일어나고 정죄의 마음도 일어나는데 그 마음을 사랑으로 바꾸고 축복으로 바꾸기 위한 영의 싸움을 이루어가는, 그 싸움이 이루어지는 성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회, 그 거룩한 회집에 참여하는 자체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정말 중요한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을 즐거워함이에요.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즐거워함. 내 생명을 만드시고 내 생명을 붙들어 보존하시는 하나님, 내가 흙에 불과하고 먼지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생명체로 살아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있다는 사실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집중하고 그 기쁨을 앞세워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만 보고, 사람의 허물만 보고, 사람에 대한 시험거리만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또 너에게 그리고 그와 그들에게 생명을 주어 살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경외함으로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거룩한 모임을 이루고 발전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 기쁨, 이 즐거움, 이 축복과 사랑이 가득한 성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이 성회의 날인데요. 안식일만 그렇습니까? 안식일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이 아니잖아요.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고 6일 역시도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안에 주어진 날 맞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날 역시도 그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요. 대신 안식일에는 일을 쉬고 성회로 모이면서 그 은혜에 온전히 집중하고 그 은혜 안에서 회복하고 그 은혜에 젖는, 그 은혜를 누리는 날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회복한 육체의 또 영혼의 생명을 가지고서 또 6일을 사랑과 축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회를 사랑과 축복으로 모이고 그 성회에서 더욱 키운, 또 더욱 생기 있게 만들어낸 그 사랑과 축복으로 6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안식일의 쉼과 성회가, 안식일의 쉼과 성회가 성도 삶의 출발점임과 동시에 그게 목표이기도 해요. 목표이면서 출발점이에요. 그 쉼과 그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6일간 수고하는 거죠. 그 쉼과 거룩함을 충분히 누린 그 힘을 가지고 또 6일의 삶을 꾸려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안식일은 안녕하십니까? 안식일의 쉼, 특히 여러분의 성회는 어떻습니까?
혹이라도 미움과 다툼, 비난과 정죄에 물들거나 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날입니까? 내 생명과 너의 생명, 그와 그들의 생명을 향한 사랑과 축복을 키우고 채우는 복된 날입니까? 일단은 우리가 쉼의 거룩을 확보하는 것부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회를 사모하고 준비해야 하겠고요. 무엇보다 창조주께서 주신 생명의 은혜를 기뻐함으로 꽉꽉 채우는 것이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 영혼과 삶의 사랑과 축복으로 흐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구속을 위해서 인자가 되신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욱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생명을 속량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님 안에서 안식일 기쁨의 성회를 누릴 줄 알고 그로 인하여 더욱 복되고 힘찬 삶을 꾸려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창조주 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흙과 먼지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살되 죄와 허물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인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시고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땀 흘려 수고할 줄 알고 그 6일 수고의 끝에 쉴 줄 알고 그 쉼의 안식 가운데서 성회로 모여 사랑과 축복의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줄 아는 능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함이 너를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기뻐함이 그와 그들 모두를 기뻐하는 사랑과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붙드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온전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